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배신, 믿음, 그리고 신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 종교적 상징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를 제쳐두고 기록된 구체적인 사실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지난 2000년간 가장 복잡하고 냉소적이며 잘 계획된 범죄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공식적으로 저질러지기도 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던 사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수사입니다. 여기서는 신학이 범죄 과학 수사로 대체되어 역사적 데이터에 직접 적용됩니다. 누가 정말 예수를 제거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도서는 옆으로 치워둡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차가운 논리와 데이터 분석뿐입니다. 우리의 분석 도구인 공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같은 역사가들의 문헌, 복음서의 기록, 로마 법전, 그리고 고고학 보고서를 포함한 수천 개의 문서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이 도구는 흩어진 정보를 교차 분석하고 과거의 사회적 과정을 모델링하여 우리에게 사실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내놓은 첫 번째 결론은 직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서기 30년 유대의 지정학적 상황은 예수와 같은 인물의 제거를 통계적 필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장난도 단순한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행해야만 했던 시스템의 자체 교정이었습니다. 이 암살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범죄 현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처형 장소가 아니라 1세기 유대 지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목가적인 풍경 속 목동들의 평온한 이미지는 잊으십시오. 데이터는 잔혹한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당시 유대는 경제적 재앙과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의 지대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였죠. 로마 제국에게 그 작은 지방은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국경지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곳에서 원했던 것은 단 두 가지, 제때 납부되는 세금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무역로와 반란 없는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가능했습니다. 세금 부담에 대한 데이터가 그 긴장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의 평범한 시민은 생산하는 모든 것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목을 조여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에 바치는 곡물, 토지세, 그리고 모든 길과 다리에서 징수되는 통행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세가 있었죠.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를 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사실상 국립은행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인구 대다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빚 때문에 땅을 잃었고 가족들은 빚쟁이에게 돈을 갚기 위해 해체되었습니다. 사회의 분노와 급진화 수준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폭력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현대적 인식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1세기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평화로운 의미와는 아주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그것은 전쟁의 함성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 군단을 물리치고 점령군을 몰아내며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회복할 전사 왕, 새로운 다윗이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군대를 모아 이를 시도했다가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 학살당한 수십 명의 반란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리는 그의 행동에서 로마인과 유대 엘리트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 변칙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전형적인 반란군의 모습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반란죄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정치적으로 능숙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을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것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의 관료 체제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알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위협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귀족층에게 예수는 실질적인 금융 위협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미워했다고 말하지만 경제 분석은 훨씬 더 강력한 다른 동기를 시사합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사장 상류 계급은 거대한 산업단지였던 성전을 통제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희생제물용 동물 판매와 환전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공리가 엘리트의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식별하는 행동을 감행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분노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사업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며 제사장들의 이윤의 정당성을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독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한 관리였고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무질서가 발생하거나 군중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로마는 그를 해임하고 성소 안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었습니다. 가야바의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로마의 군사 개입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위기 관리의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이었고 예루살렘은 15만이 넘는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평민들 사이에서 예수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낮에 그를 체포하면 즉각적인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이는 바로 가야바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외과 수술 같은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조용히 그를 제거하고 지지자들로부터 격리시킨 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덫은 준비되었지만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밤에 붐비는 도시에서 그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일과를 알고 경비병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내부 핵심 집단에 잠입한 요원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그룹을 분석한 결과 가룟 유다가 두드러집니다. 역사는 그가 탐욕 때문에 배신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지불된 금액은 그 위험에 비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복잡한 것, 역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범죄 수사의 역사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동의어가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배신과 연관되어 더 큰 무게를 지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2000년 동안 전통은 그를 순수한 악의 화신 탐욕 때문에 스승이자 친구를 판 남자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감정을 배제하고 수사관의 차가운 논리를 적용하면 공식적인 기소가 결코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민중 봉기를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신뢰의 원안에 있는 집행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고전적인 버전은 유다가 단순히 의리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에 대한 모든 가용 데이터, 1세기 유대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시대 혁명가들의 심리적 프로필을 우리의 분석 매트릭스인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교차 행동 및 경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첫 번째 결론은 단순한 탐욕이라는 가설을 무효화합니다. 재정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지지될 수 없습니다.
답은 지불된 금액에서 시작됩니다. 은화 30립. 고대 이야기에서는 큰 재산처럼 들리지만 당시 실제 시장에서 이 가치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공리는 화폐 데이터와 구매력을 처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전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던 수는 화폐인 티레이 세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기 30년의 노동 가치와 생활비로 환산하면 이 금액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법, 특히 출애굽기에 따르면 은화 30립은 실수로 죽은 노예에 대한 보상 전가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가격도, 예언자의 가격도, 심지어 자유시민의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육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몇 달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급 주택을 샀거나 편안한 은퇴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상황의 논리가 그냥 맞지 않습니다. 그룹의 회계 담당자 예수가 기부금이 든 주머니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거나 목격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낮은 가치에 이 모든 것을 팔았을까요? 공리는 이 동기의 가능성을 무의미하다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기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의자의 프로필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성인 이스가리옷에 대한 언어학적, 지리학적 분석은 결정적인 데이터를 드러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출신의 어부 시골 사람들이었고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달랐습니다. 이스가리옷은 아마도 그리옷 사람을 의미하는 이쉬케리옷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그리옷은 남쪽 유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12명 중 유일한 유대 출신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유일한 도시인이었고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가 있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룹 역학을 만듭니다. 공리의 심리학 모듈은 아마도 고립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둥지 안의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더 교육받고 더 냉소적이며 북쪽의 어부들을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름 분석에는 우리 도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어의 뿌리가 라틴어 용어인 시카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카리들은 열심당원의 급진 파로, 옷 속에 짧은 단검을 숨기고 다니며 군중 속에서 로마인과 협력자들을 제거하는 정치적 반란군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이 정치적 지하 세계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의 이념에 동조했다면 그의 예수 곁에서의 존재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다는 당시의 많은 애국자들처럼 단지 도덕 선생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폭풍을 잠재우고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사람에게 이것은 단지 종교적 기적이 아닙니다. 완벽한 군사적 자원입니다. 군대의 식량 보급을 해결하고 전장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지도자는 무적입니다. 공리는 체포 전 마지막 주 동안의 유다의 감정 상태를 모델링합니다. 그래프는 전형적인 환멸의 곡선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했을 때가 희망의 절정이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혁명이 거기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는 로마 요새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 후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유다의 실용적이고 혁명적인 마음에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역사적인 기회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배신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요된 손 이론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사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승리를 원했다면 어떨까요? 극단주의자의 추론은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길을 따릅니다. 스승은 강력하지만 너무 평화주의자다.
그는 주저한다. 그에게는 등을 떠밀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만약 내가 그를 생사의 기로에 놓는다면, 로마 군인들을 그에게 데려간다면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신성한 힘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적들을 쳐부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유다가 은화 30잎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들과의 계약을 공식화하여 군인들이 실제로 파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통해 기적을 강요하려 하면서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역사를 상대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비극은 엄청난 계산착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전쟁과 전략의 언어를 말했고 예수는 유다가 해독할 수 없는 언어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작전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이끕니다. 제사장들은 정확히 무엇에 대해 돈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아는 공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다가 판 것은 신원이 아니라 물류였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어디서와 언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회의 창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증인 없이 그를 빼내기 위해 예수가 어디에 고립되어 있을지 어둠 속에서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사유지이자 벽으로 둘러싸인 겟세마네 동산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유죄 판결 후 유다의 반응은 우리의 분석을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그가 단지 냉소적인 용병이었다면 돈을 받고 순례자들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주목할 점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신성한 힘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스승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묘사된 후에는 정신 상태의 완전한 변화, 저지른 실수에 대한 깊은 공포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 돈을 돌려주려 하며 무고한 피를 배신했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좋은 거래를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계획이 재앙으로 끝난 사람의 절망입니다. 제사장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소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문제다. 도구는 사용되고 버려졌습니다. 유다는 동전들을 성전 바닥에 던집니다. 그 은화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패배를 알리는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이 은화 30잎의 운명은 공리가 감지한 위선의 순환을 마감합니다. 종교법에 엄격했던 제사장들은 그것이 피값이기 때문에 신성한 금고에 다시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암살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는 있었지만 그 거스름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방인들을 묻기 위한 외딴 땅을 샀습니다. 그곳은 아겔다마, 즉 피바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화 속의 희화화된 악당이 아닙니다. 분석은 그가 자신의 오만과 시대의 정치적 환상의 희생양이 된 복잡하고 부서진 한 남자를 드러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내적 모순이 그를 조종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사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노련한 선수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요원 이스카리옷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정보는 전달되었습니다. 위치는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외교와 전략은 끝났습니다. 무력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두운 사무실을 떠나 고대 올리브 나무 아래 야외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의 군사 작전을 분석하고
비무장한 단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동원되어야 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보통 달빛 아래 조용한 정원, 고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리에 입력된 역사적 데이터는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다면 귀뚜라미 소리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군화가 행진하는 규칙적인 소리, 갑옷의 금속 소리, 그리고 횃불이 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에 도착했습니다. 전통은 이 사건을 체포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전술 분석은 이것을 불균형적인 무력을 사용한 군사적 추출 작전으로 분류합니다. 작전 배후의 숫자는 놀랍습니다. 비무장한 목수 1명과 지친 11명의 추종자를 체포하는데 몇 명의 병력이 필요할까요? 원문 그리스어 텍스트는 유다가 이끌던 부대를 묘사하기 위해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역가들은 이를 무리로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공리는 당시의 군사 교범을 참조했습니다. 스페이라는 로마군 대대를 의미하는 기술 용어입니다. 대대의 표준 병력은 600명의 군인이었습니다. 부대가 완전한 편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 장비를 갖춘 최소 200명의 전문 군단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곤봉으로 무장한 성전 경비대, 즉 종교 경찰과 제사장들의 종들이 더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0에서 600명의 군대가 한 무리의 민간인을 상대로 동원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명백한 질문 하나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장되었을까? 답은 두려움입니다. 주동자들은 두 가지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첫째, 주변에 야영하고 있던 순례자 군중의 반란 가능성. 둘째, 그들은 예수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기적, 특히 근처에서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보고는 엘리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한다면 마법의 가능성에 대비해 그들은 강철로 이루어진 대대를 보냈습니다. 로마군 대대의 존재는 결정적인 정치적 사실을 드러냅니다. 성전 경비대는 제사장들에게 복종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오직 총독에게만 복종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혼자서 제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직접 내려왔거나 적어도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음모는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국가와 성전 사이에 전례 없는 협력이었습니다. 장소인 겟세마네는 벽으로 둘러싸인 사유지였습니다. 전술적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을 알았고 군인들을 정확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동굴에 숨은 도망자들을 사냥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수는 그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입맞춤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리는 이것이 어떤 애정과는 거리가 먼 순전히 전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기 쉬웠습니다. 명령은 지도자를 산채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가까이 다가가 군인들을 위해 목표물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입맞춤은 포획조를 위한 시각적 식별 신호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밝히자 절차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대가 뒤로 물러나고 몇몇은 넘어집니다. 공리는 이를 집단 심리적 충격으로 분석합니다. 위험한 마법사와 마주칠 것을 예상하며 긴장했던 군인들이 절대적인 평온함과 마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전문성은 신속하게 통제력을 되찾았고 포위망은 좁혀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기를 꺼내 분석에 따르면 구부러진 단검이나 큰 칼로 추정됩니다. 공격합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인 말고는 대제사장의 개인 종이었는데 이는 그가 성전 경비대의 고위 장교였음을 시사합니다. 베드로는
법 집행관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의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즉결 처형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공리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의 개입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고 칼을 거두라고 명령했으며 기록에 따르면 그 장교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이 행동은 폭력의 각본을 깨뜨렸습니다. 군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적을 치료하는 죄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혼란의 순간 덕분에 제자들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의 어둠 속에 스승을 버려두고 공황 상태로 도망쳤습니다. 주요 목표물은 제압되어 극도로 위험한 테러리스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인 호민관은 임무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는 고위 직책,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법적 악몽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죄수는 동이 틀 때까지 감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합법화된 납치였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공식적인 유죄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체포가 아니라 국가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력 저항은 거의 재앙을 초래할 뻔했지만 피고 자신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적의 수중에 있으며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병인은 보통 눈을 가린 공평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금요일 새벽 전 몇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공평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리는 이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분류합니다. 변호사와 권리가 있는 현대 법정은 잊으십시오. 예수는 도시의 부촌에 있는 개인 저택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사내들인의 엘리트들이 이미 판결이 내려진 재판을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 사법 체계를 규율하던 법전인 미슈나의 텍스트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재판관들이 한 일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시스템은 18가지의 치명적인 형법 위반을 식별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재판을 무효화했어야 했습니다. 이 밤을 감사해 봅시다. 첫 번째 위반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어둠이 실수를 조장하기 때문에 밤 동안의 사형 재판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새벽에 예수를 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였습니다. 유월절 전날이었고 성스러운 날에는 재판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달력을 어겼습니다. 세 번째 위반은 장소였습니다. 사내들이는 성전의 공식 회의실에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거실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법정이 아니라 비밀 회의였습니다. 증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소는 2명의 일치하는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침묵을 지켰는데 이는 어떤 외침보다도 재판관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가야바는 재판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가장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맹세 아래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는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옷을 찢고 대제사장에게는 또 다른 불법 행위,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투표 역시 불규칙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가야바가 먼저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습니다. 사형의 만장일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탈무드는 만약 피고가 찬성표 없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부의 편파성을 나타내므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사형에 투표했고 이는 음모를 증명했습니다. 판결은 즉시 내려졌으며 사형 사건에 요구되는 하루의 숙고 기간이라는 법적 기한을 무시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위험의 완전한 상실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재판관들이 피고에게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뜰에서는 베드로가 두려움에 무너져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공리의 감사는 결론적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관료적인 제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바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는 누구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들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이 예수를 죽이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종교적 신성모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야바는 혐의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종교적 이단자를 제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로 둔갑시킬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늑대가 더러운 일을 하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제사장들의 손을 떠나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규칙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위로 해가 떠오르며 새벽의 안개를 흩어버리는 차가운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도시는 그 돌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을 모른 채 연중 가장 신성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사를 계속합니다. 공리는 가야바의 불법 재판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초점은 도시의 제국 권력 중심지인 총독 관저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5번째 단계 빌라도의 딜레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대중문화는 무고한 사람을 구하려 했던 지치고 우유부단한 철학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필론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은 매우 다른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진짜 본디오 빌라도는 적대적인 지방을 다스리며 그 매 순간을 증오했던 강경하고 냉소적이며 종종 잔인한 군인이었습니다. 필로는 그의 통치를 뇌물, 강도, 그리고 재판 없는 처형의 연속으로 묘사합니다. 한 번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그는 군중 속에 변장한 군인들을 잠입시켜 수백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가 그날 아침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왜 복음서는 그를 주저하는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공리는 그것이 인도주의가 아니라 정치였다고 제안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엘리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데려왔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자동적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아마도 내가 이것을 이용해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죄수를 인도하는 장면은 위선의 절정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궁전 문 앞까지 데려가지만 유월절 전에 의식상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방금 사형 재판을 조작하고 18가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의식상의 정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와 묻습니다.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그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내들인에서 예수는 종교적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것이 로마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석에서 혐의를 바꿉니다. 3가지 새로운 범죄를 제시합니다. 반란 선동, 세금 납부 금지,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 칭한 죄. 3번째 혐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모독죄 법은 명확했습니다. 제국에는 오직 한 명의 왕, 티베리우스만 존재했습니다. 허락 없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자는 반역자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교적 분쟁에서 국가에 대한 대역죄로 바뀌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어조는 냉소를 암시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비무장한 한 남자를 봅니다. 예수의 대답은 빌라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해제시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총독의 실용적인 마음에 이것은 예수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시저의 경쟁자가 아니라 무해한 철학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백성을 선동한다고 외치며 압박을 가합니다.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빌라도는 관료적인 탈출구를 봅니다. 갈릴리는 도시에 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건을 그에게 보내 문제를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헤롯에게서 돌려보내졌고 빌라도는 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군중은 점점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군단이 있었지만 도시가 붐비는 유월절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가혹한 처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잔혹한 로마의 채찍질은 피고를 죽이지 않으면서 군중의 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망가진 예수를 보여주며 보라, 그는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피가 아니라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당신이 이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시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자는 시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정치적 고발 위협이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찬탈자를 보호했다는 편지가 로마에 도착한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복리는 빌라도의 머릿속 방정식을 계산합니다. 한쪽에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경력과 목숨.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정의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빌라도는 굴복할 준비를 하지만 그 전에 물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는 고소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의 의식을 사용하며 죄를 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군중은 그 피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받아들입니다. 빌라도는 희생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직위를 구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전에 여우 헤롯과의 만남이라는 짧은 막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 시스템에서든 결정이 위험할 때 규칙은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압박에 궁지에 몰린 본디오 빌라도는 이 전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문제에서 벗어날 법적 허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사의 6번째 단계, 헤롯 요인과 군중의 선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독특한 심리적 복잡성의 순간입니다. 공리는 죄수가 로마 법정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고 있던 궁전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대폭군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는 예수가 한때 여우라고 불렀던 약한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는 사자의 힘은 없지만 교활하고 비겁한 사람, 즉 정치 사기꾼을 묘사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여우와 어린 양의 만남은 왕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락을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예수가 돌아온 예언자가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그가 체포된 것을 보자 단지 마술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기적을 행해보라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빌라도와 대화했지만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리는 이것을 전 과정에서 가장 엄중한 도덕적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무지한 이교도인 빌라도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변덕으로 그것을 죽인 헤롯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침묵의 굴욕을 당한 헤롯은 처형 대신 조롱을 선택합니다. 예수에게 빛나는 옷, 아마도 낡은 흰색 튜닉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에서 정치 후보자들이 입던 흰색은 시각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왕을 원한다고? 여기 후보자가 있다. 헤롯은 그를 무해한 캐리커처로 만들어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며 그 남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는 총독 관저로 돌아옵니다. 빌라도의 책략은 실패했습니다. 군중은 이제 더 커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카드를 시도합니다. 유월절 사면으로 백성에게 예수와 바라바라는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줄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공리는 바라바가 평범한 도둑이었다는 전통적인 시각을 바로잡습니다. 사용된 역사적 용어는 레스테스였는데 이는 무장 반란군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 군인을 죽인 반란 지도자, 도시 게릴라였습니다. 그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저항의 영웅이었습니다. 필사본 분석은 충격적인 우연을 드러냅니다. 바라바의 전체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바르아바는 아버지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장면은 대칭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라는 이름의 두 남자를 나란히 씁니다. 한 명은 사랑과 영적인 왕국을 설파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다른 한 명은 혁명, 증오, 그리고 무력으로 정복된 정치적 왕국을 설파하는 땅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백성이 어떤 종류의 구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공리는 변덕스러운 군중이라는 신화를 해체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갈릴리 지지자들은 도시 밖에 있었습니다. 법정의 군중은 도시 엘리트, 성전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원한 전문 선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가 로마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상처 입고 침묵하는 예수는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졌습니다. 군중의 논리가 이겼습니다. 그는 살인자를 풀어주고 무고한 자를 넘겨줍니다. 바라바는 감옥에서 나와 자신을 대신해 죽을 남자를 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판결은 이비스 아드 크루쳔 십자가로 가라이라는 말과 함께 내려집니다. 정치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순수하고 차가운 죽음의 공학입니다. 로마의 관료 체제는 빌라도의 판결로 그들의 일을 마쳤습니다. 정치는 공학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단계인 골고다의 역학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의 종교 예술에 근거하여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데이터로 무장한 공리는 다른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일어난 일은 장엄한 의식이 아니라 고통을 극대화하고 죽음을 늦추기 위해 해부학 전문가들이 설계한 기술적인 고문 절차였습니다. 예수는 도시 밖으로 끌려갑니다. 의학적 분석은 위독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플라그룸을 사용한 로마식 채찍질은 저혈량성 쇼크를 유발했습니다. 그는 많은 피와 체액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붕괴 상태였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들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됩니다. 공리는 성화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못은 손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손해뼈 구조는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살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못은 손목에 박혀 정중신경을 관통했습니다. 그 고통은 팔을 따라 흐르는 지속적인 정의 충격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사망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질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몸의 자세는 흉곽을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공기는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합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 희생자는 못 박힌 발로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포의 순환입니다. 숨을 쉬려면 발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해야 하고 긴장을 풀면 질식합니다. 예수는 6시간 동안 이것과 싸웠습니다.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산증과 사지를 마비시키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펌프질하려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공리는 시간적 변칙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십자가형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희생자들은 탈진이나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는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죽었고 이는 빌라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 빠른 죽음을 초래했을까요? 답은 로마 병사의 창에 있습니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몸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법의학적으로 물은 심낭액이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 파열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로 그의 심장은 단지 멈춘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정서적 압력으로 파열된 것입니다. 사건은 기술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신, 사인, 그리고 가해자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 시스템은 각 행위자의 책임을 처리합니다. 첫째, 가룟 유다. 그는 도구이자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배신이지만 그는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촉매제였지 설계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차적인 책임입니다. 둘째, 가야바와 제사장 엘리트. 그들은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은 동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음모를 계획했으며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가장 큰 도덕적, 법적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셋째, 본디오 빌라도 집행자. 그는 불의를 멈출 권한이 있었고 피고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의 죄는 행정적 비겁함과 정치적 기회주의입니다. 그는 경력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승인했습니다. 넷째, 군중, 무기. 조종당하고 눈이 멀어 그들은 범죄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무지의 죄입니다. 이것은 책임이 공유된 범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공리는 예상치 못한 것을 신호합니다. 평범한 희생자의 패턴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에서 희생자는 보통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패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미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공리는 음모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지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의 정확한 순간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을 바꿉니다. 이것은 희생자가 제압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된 요원이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 그 안에 잠입한 작전이었습니다. 희생자는 그곳에 있던 유일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썼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냉소적인 정치인이 쓴 그 팻말이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선언이었음을 확인하며 파일을 종결합니다. 수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정치적, 경제적, 생물학적 동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은 사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랄함이 절정에 달했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은 닫혔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